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너무 힘차고 또 밝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힘차게 또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더 은혜롭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의 말씀은 지금 제가 지금 복잡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선교지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좀 어려워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 계속 읽고 주석책도 읽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쉽게 이게 어려워서 쉽게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설교가 쉽게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다니엘이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 역사적 연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시대의 흐름을 보여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4가지 환상, 이거 묵시라고 불러요. 묵시, 계시라고도 부르고 묵시라고도 부르는데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부분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총 4개입니다. 하나는 7장, 그리고 두 번째 8장, 그리고 9장이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환상을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까지 이뤄지는데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망할 때쯤에 있었던 성경을 예언서를 읽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레미야서였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숫자 70이에요. 오늘도 계속 숫자 7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7이 나올 겁니다. 70을 알려주는데 그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연도 1년 뒤에는 1차 포로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엄청난 격변기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PPT를 한번 볼게요. 이 19장 1절서부터 이 4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전개를 해보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안식법, 하나님의 질서, 이 국가의 정치와 이 모든 윤리와 질서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안식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7년 중 한 번인데 이걸 배나 10배나 이렇게 그 죄의 심판을 받게, 죄의 결과. 그렇죠? 그래서 70년 동안 7년에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쉬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70년을 쉬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다 지나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우리나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뭐냐? 다니엘이 기도했던 회복은 뭐였냐면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1차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2차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됐다는 결과로 성전과 성벽을 다시 복원하는 공사를 허락해 달라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고 있었어. 예, 자식도 받고 손자도 봤어요. 근데 나라가 해방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정말 마음속에 신앙이 강하지 않으면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게 바로 회복.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유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 중요한 기도를 민족의 지도자인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요셉처럼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먼저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갔잖아요.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 나가려면 참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9장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19절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19절 시작. 용서사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누구 겁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또 그 땅의 백성들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과 그 백성과 그리고 뭐예요? 그곳에 있는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뭐예요? 증거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욥기 강의를 했는데 욥기의 내용도 똑같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어요. 욥에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에게 걸었냐면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적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예배드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다니엘에게 봤을 때는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야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질문할게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1번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까? 2번 기도를 중입니까? 3번 기도가 마무리될 때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기도 시작, 기도 중, 기도 마무리. 기도 중이죠.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은 뭐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게 거룩한 산이에요. 그 산을 위하여, 즉 성전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회복,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게 뭐냐, 내 명예가 회복되고 내 물질이 회복되고 내 자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전, 다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세우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21절 시작. 그럴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아하,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도, 지금 19장 계속 기도 중이었죠. 기도 중에 만나는 환상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의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에녹서 외경에서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 딱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브리엘 천사, 두 번째가 누구일까요? 두 번째가 이제 10장에서부터 나와요. 천사장 미카엘 천사가 나옵니다. 여자 이름으로 가브리엘을 많이 쓰고요, 남자 이름으로 마이클을 많이 쓰죠. 마이클이라는 이름, 미카엘 선지자를 천사 이름에서 나왔어요. 미카엘 천사장 2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거였다면, 미카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싸우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니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만났다고 했던 거죠. 그 전에 만난 거죠. 언제 만났어요? 8장에서 만나요. 8장 15절 16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 환상은 4마리 짐승이 나왔었어요. 그죠? 7장에. 그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8장에 오면 2짐승이 나옵니다. 순염소, 순양이 나오죠. 순염, 순양, 이게 나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12년 뒤입니다. 12년 뒤에 오늘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면 그때 기도하고 나서 바로 잃어버릴까요?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내가 앞에서 본 그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났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언제 났나요? 빨리 날아서, 이 초월적인 모습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 뒤에다가 날개를 달아놓는데, 천사 뒤에 날개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그림 그릴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서 천사가 된 모습으로 이상하게 동그란 띠하고 뒤에 날개를 달아놨는데, 뒤에 날개가 있으면 참으로 어떻게 자? 날개 없습니다. 등짝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 계속 수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날개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빨리 날았다. 이건 뭐냐면 초월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언제 나타났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나왔어요. 그럼 언제일까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면 언제일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게 명확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매일 제사가 있어요. 매일 제사가 있는데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매일 제사 중에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3시부터 4시 사이예요.
3시부터 4시 사이에 제사를 지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매일마다 기도했죠. 그렇죠? 그때 저녁 기도 시간이 3시부터 4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내가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매일 제사 지내는 그 시간에 맞춰서 뭐 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얘기에 보면 전적인 기도의 모습과 함께 예배 중에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매일 하루 3번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천사 만나. 평생 지금 80이 넘었는데 일평생 이 나이 먹도록 계속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좀 그 총리도 되고 내가 좀 세월이 좀 좋고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이곳에 도착하기 전서부터,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 80이 넘은 이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 모습을 변하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또 지금 성전이 없다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파산된 상태라고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같은 그 삶을 다니엘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던 건 계속 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지친다고 안 하면 그건 삼류예요. 삼류라고. 인류는 뭐예요? 내가 어려워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인류인 거는 자기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도 자기 할 일은 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뉴스에 보면 이렇게 시끄럽고 뭐 안 좋은 소리도 나고 뭐 어떻다 저건 어떻다 할 이런 소식들이, 뉴스들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일을 하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21절의 장면은 늘 하던 일이었다라는 것. 갑자기 내가 뭔 환상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상을 봤으나 기도한다, 그런 것 없어요. 내가 기적을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돈 벌면 하나님이 일하겠다,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고,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시작.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비슷한 말을 마리아에게 했죠.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너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온 이유가,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지혜와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네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게 뭘까? 오늘
9장에서 보여주는 계시는 요겁니다. PPT 한번 볼게요. 자, 뭐예요? 일은 일에.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24장서부터 계속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일은 일에. 그리고 뭐예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요거가 나와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 요 숫자를 얘기합니다. 다 기본이 뭐예요? 7이죠. 숫자 7. 예. 안식년 7,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질서의 숫자입니다. 완성의 의미하고 완전을 의미하고 충만을 의미합니다.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완성됐던 것처럼 그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70년에 뭐예요? 70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70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넘겨 볼게요. 이겁니다. 71회라는 것은 뭐예요? 70년에 7년을 곱해서 490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넘겨 볼게요. 490년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7일에, 62일에, 한 일에. 7일에는 뭐예요? 제가 답을 내왔잖아요. 7일에는 뭐예요? 9구단을 외자 77, 49. 62일에는 뭐예요? 답이 딱 써 있죠. 62일에 434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일에 뭐예요? 7. 다 합치면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90. 요걸 기억해야 돼요. 한 이게 일은 일에, 그리고 일은 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요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는데 요 숫자 49년, 434년, 7년 합해서 요것이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든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 엄청난 일이 이든 이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490년 뒤에 490년이라는 숫자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숫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수는 뭡니까? 수라는 것은 규칙이죠. 수학은 뭐예요? 수라는 건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7일을 말하고 7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죠.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영원한 의, 완전한 의가 나타날 날이 490년이다라는 거예요. 490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언제부터? 바로 이 포로기 70년. 이 포로기 70년을 기점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 포로기 70년이 단지 우리가 죄를 져서 여기에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뭐다? 이 70년의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니엘에게 그 묵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7장부터 환상들을 보게 됐는데 이 환상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490년 영원한 의가 나타날 그 490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그 역사적 배경으로 앞에 두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 인생의 이 창조물인 이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세계가 누구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왜요?
이 모든 것의 소유물이 누구니까? 소유주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하게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사람 하나가 오는데 누군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메사이아, 우리는 한국말로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푸른 말이죠. 푸른 말이에요. 풀어준 말이고 원어는 저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사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이거 메시아가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490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몰랐어요. 당시에 다니엘은 몰랐어요. 자기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왜?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요 단지 뭐요?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에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근데요 25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의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드디어 7이레와 62이레가 나오죠. 요게 이게 시작은 뭐냐면 이겁니다. 77, 49와 62년과 7년을 해서 434년 합하면 뭐냐면 483년이 됩니다. 483년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그 483년 뒤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483년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예루살렘 인도할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메시아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성을 줘야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성전을 줘야. 다니엘은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회복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3년 뒤에 메시아가 갈 거다. 내가 보낸 자가 간다. 메시아.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줍니까?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줘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주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각각 부어주는데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인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죠. 그 얘기죠. 자, 그런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12,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당시에 바빌론의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당시 궁정에서 술을 맡은 사람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빵을 맡은 사람도 있고 술을 맡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술 맡은 사람을 가장 신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왕이 제일 좋아하는 건 술하고 여자예요. 왕이 가장 좋아하는 건 술과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먹고 끝나면 좀 참 좋겠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고 끝나는 사람이 없어. 휘청휘청 될 때까지 마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암살범들이 가장 많이 암살하는 게 뭐예요? 술로 암살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미쳐 돌아가도 나를 끝까지 붙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술 맡은 사람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는데 내가 근심 없이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거 죽는 일입니다.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사형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왕 앞에서는 내가 웃고 있어야 되고 왕의 마음에 맡기 있어야 돼요. 근데 수심에 가득한 거예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그렇지 않은데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묘실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왕이 들어갈 묘실이 있어야 거기가 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왕궁이 있고 종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이게 채워져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걸 채워줄 성곽 여기 있어야 돼요. 동대문 남대문 이것이 있었듯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수심이 가득하다. 그 이유 때문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면서 5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게 2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거 15절에 성전을 2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바로 요거예요. 느헤미야 5장 2장 5절 말씀. 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요 때예요. 그때서부터 71에 49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벽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왕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들에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의 왕궁이 있는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을 짓고 그 뭘 만들어요? 성곽을 만드는 것. 이게 49년 걸립니다. 왜 49년 걸리니까 1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0장 얘기는 거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며칠이냐? 7749 49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명령 내릴 때서부터 해서 그래서 바로 49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흐른다?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흐른다는 거예요. 434년 49년 동안의 성전과 성벽과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서부터 그때가 49년이고 그때서부터 434년 62일에가 나오는 거죠. 26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요. 여기까지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한다? 끊어져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62일에 430년 후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9년 동안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434년이 역사적으로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430년 뒤, 334년 뒤, 정확하게 483년 뒤. 이 명령이, 이 71회와 이 62일회가 7일회, 62일회가 끝나고 난 그 483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483년 뒤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어요. 아들을 그때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겠다. 예수님은 살러 오신 분입니까? 죽으러 오신 분입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를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483년.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숫자 뭐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죠. 7년. 이게 가장 어려워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7년입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7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벌써 지났죠? 벌써 지났어요. 490년은 벌써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490년이 아직 안 지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숫자적 7년은 지났는데 483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3년, 7년은 이미 지났지만 아직 안 지났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의가 나타날 날이 490년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이 490년인데 그 7년은 뭐예요? 또 다른 완전 숫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제2의 창조의 수가 7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몇 일 동안? 7일 동안 하셨죠. 이 숫자 7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수, 즉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인류는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인간들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고 예수님 때까지 왔던 그 인간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예배를 받으시는 기간이 바로 7년인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장차 한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까지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 바사와 메대인 페르시아를 봤고요. 앞으로 알렉산드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헬라 제국 이후에 뭐가 오느냐? 이 로마 시대가 올 겁니다. 저 483년 뒤에는 로마 시대가 오는데, 이때 당시에 AD,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역사의 AD 70년에 새로운 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의 왕인 티투스입니다. 당시에 사실 왕은 티투스가 아니라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때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선을 외부로 좀 돌려야 되겠다 했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말을 안 들었던 나라가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파괴시켜버림으로 이 로마에 올라온 거 모두 갖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티투스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다음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과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고 작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로 넘어가 볼게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들의 날개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표시는 뭐다? 날개예요.
그들의 표시. 그 날개가 뭐였냐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의 군대는 그 표시가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죠. 이 날개. 그래서 이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 버리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할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예요? 독수리 깃발이에요. 저거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 뭐예요? 날개. 그 날개가 섰을 때 로마. 그래서 완전히 파괴돼서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됐어요. 왜? 그때 파괴된 성전이 다시는 지금까지도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사건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70년대 사건.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7일 한 일에는 종말의 수입니다.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으셨어요. 구원만 남으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인류의 종말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고 그 창조의 시간 뒤에는 다시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 성전이 재건되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는 날이 진정한 회복이야.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리고 이게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이 예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480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죠. 은혜 받은 자야,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그 마지막 7년 뒤에 있을 그 구원의 주인공들,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